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셨는데 왜 작정하셨어요? 왜 심판하기로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심판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강포하다, 포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격렬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하고요, 그 당시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폭력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앞장에 가서 어디에 나오죠? 그 폭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면서 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나가셨어요. 라멕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라멕이 어떠했어요? 포악했죠. 자기가 조금 다쳤다고 그 아이를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면 내가 벌을, 하나님이 가인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7배의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77배를 더 나는 더하겠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냥 나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포해지고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라멕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때리고 힘으로 억누르고 빼앗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밖에 없어요? 무엇이 나와요? 폭력만 나오는 거예요. 폭력. 조금 기분 나쁘면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15절부터는 그 방주의 사이즈, 배의 사이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사이즈가 대략 축구장 있죠. 축구장 길이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보다도 더 길어요. 실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3층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3층으로 이루어진 배를 만든 거죠.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라고 이름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서 나와요. 어디에 사용되어졌을까요? 이 단어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몰살시키려고 어떤 정책을 펴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모세도 이제 갓 태어났는데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바구니 같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테바예요.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때 사용되어질 구원이 될, 살아남게 될 그 배가 어떤 거라고요? 상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노아의 방주는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박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배에 적합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다를 이제 세상이 다 물에 덮이면 그걸 이제 항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위에서. 근데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배요? 그냥 상자와 같은, 그러니까 네모난 그런 상자를 크게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방향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는 방향키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키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방향키가 있어야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떠다니면서 방향도 조절하고 좀 풍랑이 있으면 풍랑도 피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상자와 같은 모양으로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에 적합한 기준이 전혀 아닌 거죠. 항해하기에 전혀 맞지 않는 배였고요. 그리고 아무 추진 장치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배의 운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똑똑하시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겉에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바르죠.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역청이 심판의 물을 도저히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입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듯이, 이 역청은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무엇?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어마무시한 심판이 내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방주가 벌써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아까 이제 모세가 태어난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출애굽할 때 유월절 뭔지 아시죠? 유월절 문 틀과 이 문에 무엇을 발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이집트 온 땅, 온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보세요?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누가 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요?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그날 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이집트 사람들은 안 발라져 있으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발라져 있냐?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발라져 있냐 없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방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난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년은 무엇을 상징한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고 한 시점부터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그걸 12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120년이 될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판의 날이 얼마가 남았다? 120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은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홍수로 다 물로 휩쓸어서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때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일반학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점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무자비하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요? 1, 2년이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무엇이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누가 이제 인도해 가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노아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들어갑니까? 노아 가족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미 6장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절 볼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노아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김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제 행해질 거야. 그 다음에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3절 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이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막 떠밀듯이 방주로 들여밀어서 이제 밖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순종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요,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이 없어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 혼자 믿음이 있고 가족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노아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도 순종해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뭐 했습니까?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고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임한 믿음이 누구의 영향이 흘러받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 그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가족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대는요, 포악합니다. 강포합니다. 무조건 때리고 죽이고 뭐 말로 그냥 험한 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 저거 저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가운데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 그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누구를 함께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노아 가족에게 임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을 노아 가족들도 함께 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주는 무엇으로 상징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꽂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방주, 그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의 의견이 많아지고 자기의 주장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과 분란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죠. 방주가 문이 닫히고 배에 떠다니고 어디를 가든 폭풍 후에 있든 그 배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교회를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홍수가 내리고요.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에 창들이 열렸대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뭐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땅속에서부터 물들이 다 땅들이 갈라지며 요동을 치면서 물이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분수같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물이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런 비가 계속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 위까지 다 물이 잠겼던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홍수가 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풍랑이 일어나고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다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방주가 있지만 방주 밖은 어떤 곳이에요? 방주 밖은 폭풍우가 가득한 곳이에요. 풍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어떤 거라고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은 어때요? 포악하죠. 죄가 많고요. 풍랑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배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배는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 떠다녀 있지만 그러나 그 배를 주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밖은요, 세상은요,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배는요, 방향키가 없다라는 거죠. 노아 방주의 특징은 방향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폭풍으로 가고 저 폭풍우를 뚫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에 나는 두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향키를 잡고 배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인생에 언제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에 언제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보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해보려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은 폭풍우와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